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잘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이적을 쫓아온 마음에는 그들 마음 안에 또 다른 이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단지 자신들의 궁금증과 신기한 것을 더 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음을 아시고는 사람들에게 금방 사라질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거기에 노력하지 말고 사람을 영원히 살아가게 할 것, 그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본인들의 삶을 바꿔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제나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고 그 방법을 얻기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빠르고 쉽게 영원한 삶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만을 믿으라라는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먹고 마셔서 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동,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희가 이것으로 소화시켜서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말하고 행동하여라 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시는 듯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사의 동물, 예물을 잡아 죽이면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참담함, 이 동물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결국 죄로 죽어야 하는 나 같은 존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이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올려드리고 태우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곱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야 하는 순간이자 예식이었는데, 사람들은 제사의 동물을 죽이면서 이를 습관처럼 행동으로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동물을 죽이고 태우면 결국 결과적으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쉬운 길,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소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쫓아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빠르고 쉽게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빠르고 쉽게 행하기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이로써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때란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때란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때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져야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담아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미 보여주었으니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들은 말씀, 보여주신 행동을 내 몸에 담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절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몸에 담아 곱씹으며 이해하려고 소화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참회하며 주 앞에 엎드려 보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몸에서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부단히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여 인도함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있는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따르는 이들의 내면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인도하심이 생겨나게 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인데, 이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웃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수많은 감정들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도와주고 나면 또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을 도와주고 나면 더 큰 것으로 나한테 요청하지 않을까? 기타 등등의 생각들과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도와줬는데 또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그는 자립하지 못할 텐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정리가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사회 실험 TV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마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어떤 극한 상황을 놓고 그것을 멀찌감치 카메라에서 찍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이 없어 홈레스로 길거리 살아가고 있는 계신 분들에게 피자 한 판을 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가서 나도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면 그 한 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눠줍니다.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왠지 홈레스 분들이 피자 한 판을 딱 갖고 만약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오늘 내일까지는 상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잘 갖고 있으면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내일 점심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 8조각을 내가 잘 관리를 하면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데 그 분들은 그날 그 순간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그리고 지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들 빨리 나눠주고 처분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너만 생각하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펴라, 이것을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내 것이 많아지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의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형편의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아내게 더 나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 홈레스 분들이 보여준 모습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단지 가진 것이 없는 홈레스 분들과 예수를 믿는 분들의 삶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많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담아내기에 어떤 것이 더 나을 상황인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 특권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이 특권을 하나님과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첫 주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병원에 온 가족은 매일매일 이 암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암 환우분들의 가족들과 같은 처지 상황일 것입니다. 암이란 단어를 매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 주변에 암 환우분들이 계셨기에 저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었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암으로 싸우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체험하는 이 암이 주는 무게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암과 친히 싸우시는 제 아버지나 친히 이 질병을 감당하시는 환우분 그 당사자분들이 경험하시는 무게는 제가 감당하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매일 품고 살아가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리고 바로 내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내일,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막연한 기간보다 오늘과 내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은 마음에 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사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저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요? 이러한 순간에서 누구를 시기한다고요? 이러한 순간에서 누군가를 원망한다고요? 그럴 겨를이 없어짐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내일을 어떤 날로 나에게 허락하실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다른 상황에 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마음을 예전보다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수를 품었다가 사울 왕에 대한 복수를 품었다가 이도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는 삶에는요, 오늘과 내일만을 걱정하는 삶에는 복수도 억울함도 분노도 사라지고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으로 변화받는 것을 직접 말씀을 통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다윗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제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암이라는 병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암이란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육신의 아버지 곁에서 하루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내일만 보는 삶을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하루 가운데 단잠을 자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도망가다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 피곤하니까 잠깐이라도 잠들지요. 잠들고 난 뒤에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잠들었던 순간에 누가 찾아와 나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셨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정도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아지고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서 오늘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루 동안에 그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이를 따르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생각나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내일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마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 천국의 순간, 천국의 소망이 다시금 체험되는 순간, 그런 하루 한 주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점검하도록 성령님께서 오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천국의 삶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